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내 인생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안다고 해도 그대로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렵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대적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떤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서는 외부의 공격, 외부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주에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대적이 리더 자신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그 건물은 거의 완공을 앞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외벽이 굉장히 웅장했죠. 이제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마감재만 작업을 하면 이제 그 공사는 다 끝나갑니다. 2달 정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순간, 2%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 지하에서 일하면서 그 용접 불꽃이 튀면서 가연성 내장재에 불이 붙었고, 결국은 그게 대형 참사로 이루어져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다 세워진 것처럼 보였으나 정작 불길을 막아낼 그런 방화문 그리고 마감 처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공백이 가장 치명적인 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도 이와 같습니다. 다 쌓은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 마지막 문짝을 달기 전 그 직전의 빈틈을 대적들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대적의 집요함,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집요한 공격이 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우리가 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군데 성문, 문짝은 달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2%가 부족한 상태이죠. 뭔가 2% 부족한 것, 이게 다 채워져야 하는데 2% 조금 아쉽다라고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문짝이 달리지 않았다는 이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짝은 경계선이며 또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문짝은 곧 주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벽이 아무리 높고 튼튼하게 지어졌어도 문짝이 없다면 그 성벽은 보호막으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즉, 누구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 영적인 필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짝의 기능은 먼저 분별의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의 성문에 문짝이 달려 있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가치관, 유혹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 놓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정작 견고하게 쌓아 올린 믿음의 성벽은 문짝이 없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또 문짝이 달리지 않았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통치권이 완벽하게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성문은 단순히 드나드는 통로를 넘어서 재판이 열리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짝을 다는 행위는 이 성읍의 주권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 대적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문짝을 달기 전에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권위가 세워지기 전에 마음 놓고 대적들이 드나들도록 문짝 세우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를 공격한 이유는 아무리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졌더라도 문짝이 달리지 않으면, 즉 리더가 무너지면 성벽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인 이 느헤미야를 대적들은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지금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중간에 있는 평지입니다. 이 오노라고 하는 뜻은 강력한, 그리고 능력,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만나서 타협하는 것, 이것이 강해지는 것이며 또한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게 곧 능력이 된다는 그럴듯한 말로 지금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을 그룹에서 벗어나게 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적들은 한 사람의 리더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렇게 리더가 대적들의 직접적인 계략에 넘어서지 않게 되자 대적들은 이때부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대적의 공격은 참 집요합니다. 보통 4번 정도 공격해서 안 되면 멈추잖아요. 근데 지금 공격을 멈추지 않고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다른 공격을 하는 건데요.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니까 비겁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바로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고위 관리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이 편지는 공적인 문서예요. 사적인 문서가 아니라 공적인 문서를 보낼 때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진흙을 바르거나 또 밀랍으로 임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들고 가는 전령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그 내용을 낱낱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고위 관리끼리 보내는 그 문서가 아무나 볼 수 있게 했다는 것, 이건 대적의 공격이 얼마나 비열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6, 7절에 보니까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일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즉 모든 백성이 느헤미야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총독님이 정말 왕이 되려고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건가? 지금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 백성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리더를 직접 공격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리더를 향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거죠. 봉하지 않은 편지란 오늘날로 본다면 어떤 걸까요? 바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루머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S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런 찌라시와 같은 것이겠죠. 구성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이런 내용을 처음에는 생각 없이 보게 되다가 한두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거도 없지만 계속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또 리더에게 내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건 모함입니다. 이것은 일의 동기를 공격해서 리더 스스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리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제 리더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사적인 유혹이 있었죠. 개인적인 타협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통하지 않자 이제 대적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봉하지 않은 편지이죠. 리더를 반역하는 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동체로부터 고립 또는 분리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창세기에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는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계속 거절했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위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성폭행 미수범이었습니다. 파렴치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증거로 내세운 건 요셉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발랏의 봉하지 않은 평지와 매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집안에서 하인의 옷을 입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요셉을 유혹해도 실패하자 요셉이 빼앗긴 옷을 보여주면서 범죄자의 증거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요셉은 한순간에 가장 성실한 종에서 가장 추악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또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는 대신 변명하는 대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기다렸죠. 사람들은 요셉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진정한 인생의 벽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발랏의 편지를 일일이 반박하러 다니지 않은 것처럼 요셉도 묵묵히 그 자리에 지켜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있을 때 억울한 소문 또는 비방의 편지가 돌아다닐 때 사람들의 오해를 푸느라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 소문에 갇혀서 성벽 쌓는 일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느헤미야처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곧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주님, 세상이 내 손을 떨게 만들려 하나 오직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사명을 끝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겠지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들의 유혹과 모함으로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실패하면 그때부터 이제 대적들이 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아멘. 이 스마야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또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데 이는 대적들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집에 숨어 있는 척 연기하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이 스마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에게 빨리 가서 성전으로 숨으세요. 대적들이 이제는 자객을 보내서 느헤미야 당신을 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성전 외소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시오. 만약 스마야의 말대로 느헤미야가 성전 외소에 숨는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비겁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살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영혼과 리더십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분별한 결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고용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그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돈과 권력에 팔아버린 행위인 거죠. 스마야가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나에게 유혹을 하면 우리는 그건 잘 넘어설 수 있죠. 왜? 나쁜 놈이니까.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가면을 쓰면서 마치 같은 편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처럼 다가올 때는 우리는 그걸 잘 분별은 못합니다.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분별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분별은 정말 이게 위로일까라고 하는 그 위로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짓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마야와 같은 그런 거짓된 자가 거짓 위로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요즘처럼 연초였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좀 자기가 낸 것보다 좀 더 많이 좀 끊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교회는 자료가 많이 남을 테니까 그냥 끊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끊어주면 자기가 올해부터는 헌금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원하는 대로 다 끊어줬다. 2번 안 된다고 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번이요? 아니요, 저는 3번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당연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내가 끊어준다고 하는데도 끊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몇 번이나 광고를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은 끊어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좀 필요한 사람 제발 좀 끊어가세요. 근데 그때 그분은 자기가 낸 것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짓 위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는지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피하라고 했을 때 그 거짓 위로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리더야. 나는 도망할 수 없어. 난 제사장이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내가 그 외소에 들어가겠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말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걸 선언할 때 거짓된 음성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거짓 위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곳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경계를 살짝 넘어서겠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선언할 때 거짓 위로에서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리더도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거짓 위로를 넘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서 정체성을 얼마나 많이 심어주고 계신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옆집 남편을 좀 봐요. 얼마나 다정한지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가정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잘한다. 집안 돌아가는 꼬라지 하고는 또 아이들에게 다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정체성이 세워질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이런 말을 좀 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라 너무 좋아요. 또 당신이 내 아내라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빠의 아빠의 딸이란 게 너무 좋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게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인가요? 꼬라지하고는 아니면 당신이 내 아내라 너무 감사해요. 남편 또는 가장이 돈은 많이 벌어오지 못하지만 세상의 거짓 위로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우리 집 가장이지. 내가 우리 아이들 아빠야. 이런 마음이 서면 거짓 위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체성을 서로 세워주면서 깨달아 영적 분별력으로 거짓 위로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있다.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나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 승리의 흔적을 한번 보십시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단 52일 만에. 이건 인간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근심이 시작됐어요. 왜 근심이 시작됐냐면 치아 치료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해보험 또 치과보험을 들어놓았지만 해당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근심이 비용이 때문에 이제 걱정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마침 이제 저랑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래서 그 문제로 같이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됐는데 이 성도님의 이 성벽은 단 하루 만에 세워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선언하고 즉시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단 하루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아멘. 느헤미야는 세우시는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셨다고 하나요? 자기의 리더십? 백성들의 순종? 물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대적들이 두려워하면서 크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이 선언, 이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같이 누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 선언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또 조금 전에 성도가 응받을 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했을 때 저도 기뻐하고 그 성도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모두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기쁨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 대수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어떤 인사였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였죠? 이제 우리가 옆에 분을 보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서 1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적들이 알고 그들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절부터는 또한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다는 거예요.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러면 유다 귀족이 대적에게 편지했다는 건데요. 아니,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일부 유다 귀족들은 이 역사,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루었다거나 또는 대적들이 이루어놓은 것들도 커 보이기 때문에 살짝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은 겁니다. 유다 귀족들은. 그러니까 이 도비아와 편지 왕래를 계속 주고받은 거죠. 이런 행동은 결국은 대적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대적과 연합하는 세력이 있을 때 대적들은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는 대적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의심하고 또한 무시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대적들은 다시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고 넓혀서 결국은 우리를 다시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이 행위가 악한 것들의 머리를 밟는 일이며 우리에게는 기쁨을 누리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본다면 성벽 재건의 마지막에 리더를 향한 대적들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처음에는 유혹하고 그게 먹히지 않으면 모함해서 공동체에서 분리시킵니다. 근데 그마저 통하지 않으면 거짓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때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면서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걸 고백할 때 함께 기쁨을 나누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 그에 대한 분별력,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격, 분별력, 선언. 자, 대적들은 리더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분리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유혹하고 모함하고 거짓 위로로 다가오죠. 그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모함에도 견디면서 거짓 위로에는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면 되겠죠. 느헤미야는 4번의 유혹을 넘어섰고 모함과 거짓 위로까지 다 넘어선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올림픽 금메달 같은 선수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잘 돼요? 여러분 잘 되시나 봐요? 저는 이 첫 번째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못 넘어가요. 그리고 오노 평지로 나오자고 하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저는 잠을 잘 못 이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잘 넘어서세요? 저는 잘 안 되던데.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인가요? 내 인생의 성벽 제거는 영영 물 건너 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들도 느헤미야처럼 사십시오. 영웅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대신 느헤미야 너머에 계신 진정한 느헤미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초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를 성벽 위에서 끌어내려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셨어요. 사단은 리더 한 명을 무너뜨리려 성벽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면서 죄로 인해 허물어진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재건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키려고 자리를 지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몸을 던지셨지요. 그분의 그 무너짐이 곧 우리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힘써 문짝을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대문이시자 빗장이 되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의 비방과 유혹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셨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성벽의 기초요 마지막 문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무너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